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벳세메스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 주신 사역, 새로 주신 일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들이 아비처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이 제사장 엘리와 홈니가 달려와서 자기가 먼저 그 제물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들이 제사장임에도 멸시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당시에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데가 없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의 계시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말씀은 줘야 되는데 말씀이 사라지고 계시를 주셔야 되는데 계시가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을 들어 쓰십니다. 아이를 들어 쓰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못하는 미물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이 말 못하는 미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 못하는 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 하나님이 사역을 맡겨주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올려놓으시는 짐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 소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소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어린 암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은 어린 암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이제까지 한 번도 수레를 메어 보지도 못했고 짐을 져보지도 못했던 철부지 암소였습니다. 이런 암소가 평생에 처음 수레를 메어보고 평생에 처음 짐을 그 어깨 위에 올려 보았으니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경험 많은 소도 있었고 힘센 황소가 있었는데도 선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쓰임받은 지 오래가 되어가지고 지혜 있는 소도 있었고 똑똑한 소도 있고 총명한 소도 있었을 터인데도 하나님이 그런 소들에게 눈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경험도 없고 모든 것이 어설프고 수레를 져보지도 못했던 어린 암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암소의 어깨 위에 수레를 매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린 암소와 같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화면으로 말씀을 듣고 대하면서 내가 어린 암소와 같이 말 못하는 미물과 같이 철부지 암소와 같은 여인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미숙하고 아무리 철부지여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 맡겨주시면 감사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좋은 소들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쓰임받는 것에 고마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이 가볍고 편하고 쉬우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깨 위에 올려놓으신 멍에는 때때로 힘에 겨운 멍에이고 때때로 내 힘에 지나는 멍에이고 때때로 거칠고 험한 멍에를 올려놓으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멍에를 보는 순간 짊어지기 싫은 멍에를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무서운 멍에, 무거울 멍에일 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멍에를 내 어깨 위에 올려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짐을 바라보는 소들이 아니라 짐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는 주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을 바라보면은요, 짐은 그냥 짐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라보시면 그 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됩니다. 어떤 이는 짐이 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요, 짐이 사명인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두 번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모든 이들, 그가 목회자이든 그가 직분자이든 그가 성도이든 성가대원이든 구역장이든 아니 교사분이든 위원회 일을 맡으셨던 어떤 일을 맡으셨든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맡았으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암소에게는 갓 낳은 송아지들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사람들이 억지로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송아지들이 가만히 있나요? 어미와 헤어져 가지고 저 외양간에 갇힌 어린 송아지들이 어미를 부르며 울기 시작하는데, 그 어린 송아지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어미 소들이 어떻게 하는가? 11절 1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화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아멘, 아멘. 외양간에 갇힌 어린 자식들이 어미 소를 찾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참 어미는 자식의 소리를 압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울어도 어미는요, 내 자식의 소리를 알더라고요. 어미소가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알고는, 듣고는 어미소도 울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미소가 울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미소가 크게 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갈 때에 울고, 어미소가 울었는데 여기 울고라는 원어의 뜻은 그냥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울다, 대성통곡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어미소가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물들이 울고 크게 울고 대성통곡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미물처럼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말입니까? 자식을 소홀히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가족이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해도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자꾸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성도는, 직분자는, 목회자는, 선교사는, 사명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없으셔야 됩니다. 나한테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고백하듯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는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 못하는 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세 번째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지금 저 블레셋 방백들이 미물의 뒤를 따라가는데, 혹시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이 미물이 혹시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저 블레셋 백성들 위에 부어진 그 큰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물이 한 발자국이라도 다른 길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확인하려고 지금 미물을 따라가는데, 신기하지요. 이상하지요. 미물이 울면서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통곡하면서도 저 에그론에서부터 시작하여 베세메스로 올라가는데 한 번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보지 못한 길인데 어떻게 한 번도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물 목에 줄을 거시고는 앞서서 그 미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물도 그거를 아니까 말 못하는 미물일지라도 주인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 겁니다. 직분 받은 이들, 2022년도에 신임 서리 집사 되어질 분들도 계십니다. 직분 받은 이들, 직분 받을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이들은 같은 학교라서 치우치고, 어떤 이들은 같은 집안이라서 치우치고, 어떤 이들은 같은 고향이라서 치우치고, 어떤 이들은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치우치고, 이러면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종은, 충성된 종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시면서 신신당부하시는데,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당부를 하십니다. 1장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요, 직분자요, 중직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게 치우치지 말고, 죄에 치우치지 말고,
정 치우치려면 하나님에게 치우치는 종,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이 말 못하는 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 번째, 생명을 내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블레셋 에그론에서부터 저 베세메스까지는 약 11km, 12km 정도 되어지는 가깝지 아니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저 수레를 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암소들이 날랐더니 무엇이 주어지는가? 1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제까지 수고했는데,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암소에게 돌아온 것이 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내가 내 송아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그 먼 길을 오면서 목말라도 물 한 모금 내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수고하였더니, 그 먼 길을 달려왔더니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더 원하시는 겁니다. 네 생명까지 내어놓아라. 아니, 내가 내 진액을 드리고 내 땀을 드리고, 아니 내 자식까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암소, 미물인 암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네 생명까지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여기 구약에 보시면 번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오늘 14절에 그 암소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시는데, 이 번제라는 제사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헌신, 두 번째 의미는 특별한 헌신을 의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많은 것을 순종하고 많은 것을 헌신한 미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원하셨습니다. 많은 눈물을 드렸으면 된 거 아닙니까? 많은 진액을 드렸으면 된 거 아닙니까? 많은 헌금을 드렸으면 된 거 아닙니까? 많은 순종을 드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물을 통하여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많은 거 드리지 말고 온전한 거 드릴 수 없겠느냐고, 내어놓을 수 없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미물이 망설이지 않고 하나뿐인 그것을 주인 발 앞에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액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물질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뿐인 생명이요, 오늘 미물이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거 내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 미물이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음성을 듣고는 베세메스에서 블레셋 에그론까지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뿐인 생명마저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 요한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눈물만이 아니라, 내 진액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눈물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리이다 이리 작정하고 주의 길을 걷는 분들은요, 저 말 한마디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소원하고 걸고 주의 길을 달려가는 분들은 다른 이들의 대접, 다른 이들의 말 한마디, 다른 이들의 어떠함에 유동하지 않습니다. 잘 대접해 주면 좋아하고 못 대접해 주면 시험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아니요,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어버린 종들은요, 사람의 어떠함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에게 생명을 던진 분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내 눈물을 아까워하는 종들이 계십니까? 내 진액을 아까워하는 종들이 계십니까? 금요 심야에, 금요일 밤에 주 앞에 달려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도무지 없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김옥래 전도사님, 저희 교회 부흥에 오신 전도사님이시죠. 이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래전인데 부산에 있는 수정동 성결교회에서 그 당시에 러시아로 파송받은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부부를 김옥래 전도사님도 물질로 기도로 후원을 하고 계셨는데, 이 러시아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오셨는데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에는 두 계절밖에 없답니다. 겨울과 여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겨울은 길고 여름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전도사님 9월만 되면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얼마나 추운지 오리털 파카가 있는데 집 안에 안방에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이불을 덮어 쓰고 있는데도 다리가 시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들 부부가 추워서 안 되겠다고, 이렇게 추워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이제 털 오바라도 하나 한국에 나가서 마련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물질을 모아가지고 나왔는데 세상에 예정도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물질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생각나시거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냥 건성으로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마음에 그러시더랍니다. 딸아, 네 밍크 코트 줘라. 네 밍크 코트 줘라. 전도사님이 그해 1월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유명한 밍크 코트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셨는데 은혜를 크게 받으시고는 선교사님, 전도사님에게 밍크 코트 한 벌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전도사님 이야기가 얼마나 그 밍크가
그 가격이 비쌌는지 밍크 코트 한 벌 값이 차 한 대 값이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죠? 밍크 코트가 몇 벌 있는지 모르겠는데 25년 만에 밍크 코트, 그것도 차 한 대 값인 밍크 코트를 받았으니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입지를 않는 거예요. 옷장에다가 금이야 옥이야 모시고만 줬는데 전도사님도 안 입는 그 귀한 밍크 코트를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네 밍크 코트 줘라, 네 밍크 코트 줘라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밍크 코트에 대한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시더랍니다. 그래도 이 전도사님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줄 수 없다고. 25년 만에 얻은 그 차 한 대 값이 밍크 코트인데 나도 한번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는 코트인데 그거를 주라 그러셨으니 전도사님의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딸아, 새철이 겨울인 러시아에서 이 옷을 입는 게 낫겠니? 아니면 새철은 걸어두고 한철만 입는 한국에서 이것을 입는 게 낫겠니? 그래도 전도사님이 정말 대단한 여인이죠. 아멘을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 밍크 코트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도 전도사님이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주기는 싫고 아깝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타협안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밍크 코트 팔아서 저희 교회 빚 갚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빚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갚을 수 있는데 나는 그 밍크 코트를 입지 않으면 추워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 선교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라 그러지 않고 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추워가지고 그 밍크 코트가 없으면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도 망설이고 있었더니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이라도 주었는데 너는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 부인을 위하여 밍크 코트 하나도 포기 못하겠니? 결국은 10일 만에 이 전도사님이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한 연후에 선교사님 부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밍크 코트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밍크 코트를 받고는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가시는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딸아, 그거 처음부터 네 것이 아니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거 1월 달에 너 그거 받았는데 올 1월 달에 받았는데 그리고 사건이 8월인가 9월에 일어났거든요. 그거 1월 달에 받을 때부터 네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겨 놓았는데 맡은 지 여러 날이 되고 여러 달이 되다 보니까 네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맡겨 놓았는데 내 거로 착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내 것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몇 년을 맡겨 놓으셨더니 이제는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거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마저도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내 것이겠습니까? 마지막 미물을 통하여서 말 못하는 미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번째, 함께 해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도 함께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주의 일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 단어를 쓰시는데 7절 보시겠습니까? 2마리. 10절 보시겠습니까? 둘. 12절 보시겠습니까? 암소들. 우리말은 암소 단수가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14절에서도 암수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겁니다. 사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성에 안 차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에 안 맞아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멍에 매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옆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장로님의 손을 잡으셔야 하고, 옆에 계신 권사님의 손을 잡으셔야 하고, 옆에 계신 집사님의 손을 잡으셔야 하고, 옆에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의 손을 잡는 것이 맞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함께 하면 감당할 수 있고, 함께 하면 승리할 수 있고, 함께 하면 갈 수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함께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와 한 마음, 나와 한 뜻, 나와 한 영, 나와 한 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과 한 뜻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과 한 말을 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내 관점, 내 경험,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려면 내 마음,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아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내 마음 좀 상해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을 하다가 내 감정 좀 상해도 됩니다. 일을 하다가 내 자존심 좀 상해도 됩니다. 왜요? 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미물이라니까요. 나는 종이라니까요.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은 지 여러 날이 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은사를 맡겨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시고 재능을 맡겨주시고 맡겨주신 지 여러 날이 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종종 착각을 합니다. 김홍래 전도사님처럼 그 귀한 차 한 대 값의 밍크코트를 몇 달을 맡겨주셨더니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금요 심야에 나를 구별할 줄 알고 시간을 구별하여 달려나온 성도요, 직분자요, 중직자요, 목회자요, 선교사 되신 줄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중요하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상해도 괜찮고, 저와 여러분들은 저 자존심 상해도 괜찮고, 왜요? 종인데, 내가 종인데, 종이야 뭐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마음 상하면 어떻습니까? 종인데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종인데 좀 대접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종인데 좀 종 취급받으면 어떻습니까?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이 받아야 될 대접을 탐하고 주인이 받아야 될 섬김을 탐하고 주인이 받아야 될 것들을 자꾸 탐하고 있으면, 종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하는 이들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줄 믿고 고백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 못 받아도 괜찮고 존중 못 받아도 괜찮고 멸시받아도 괜찮아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도 종이고 저도 종인데, 좀 대접 못 받고 섬김 못 받고 존중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꼭 존중받아야 됩니까? 전도사님이라고 꼭 존중받아야 됩니까? 직분자라고 꼭 존중받아야 됩니까? 그럼 주인이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멸시받아도 되고 대접 못 받아도 되고 좀 천히 여김받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내가 종이라 종인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말 못하는 미물을 통하여 무슨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생명까지 지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함께 해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